예물 드린 거 보고하겠습니다. 김회숙 권사님, 김월자 권사님, 우찬용, 이지연, 우동윤 성도님, 여호와 하나님, 찬용, 지연, 동윤이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희 가정의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어 치유와 회복의 축복이 임하게 인도하소서. 이정은, 오수연 집사님, 조기분 권사님, 풍성한 은혜, 소중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무이숙 권사님,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담배를 흠뻑 부어주옵소서. 성희 집사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영찬 권사님,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홍순근 집사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 김천용, 신춘자 권사님, 풍성한 은혜, 소중한 은혜를 잘 지킬 수 있게 하소서. 한사무엘 목사님, 전나영 사모님, 이병식 장로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최연란 권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은영 권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고승철 목사님, 최은혜 사모님, 유병은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이병 목사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또 소원을 담아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주의 제단에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목소리를 주장하여 주시옵고 모든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거저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이 답답한 마음, 정말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지혜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풍성한 은혜, 소중한 은혜,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네 번째 시간, 어제까지는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부터는 소중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또 기억을 해봐야 되니까 제가 앞에 얘기하면 뒤에 얘기하는 걸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은혜가 제일이니, 할렐루야. 예, 감사해요. 언젠가 그 CF 그 TV 선전 중에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요, 그런 그 카피가 있었어요.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요. 저는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요, 그 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도 어마어마하지만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이고 그 가슴이 저리는 것입니다. 거저 준 게 아니에요.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 받았을 때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냐?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 우리나라의 재벌들도 그 창업하기도 어렵지만은 수송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 자손대에 내려가서 말아먹은 재벌들이 많더라고요. 예. 다 까먹고 또 당대에도 물론 재벌이 됐다가 다 까먹고 망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쏟는 경우, 또 은혜가 새나가는 경우, 또 은혜가 은혜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말씀에서 보면 세 가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먼저 읽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부터 12절, 베드로전서 5장 5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절 더, 마지막 12절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문에서 은혜에서 떨어지는 원인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은혜가 떨어져요. 그래서 교만하면 교만과 그만은 같은 말이라고 그래요. 교만하면 은혜가 그만돼. 그만 딱 그치는 거예요. 은혜가 안 와.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안 오면 떨어지는 거지. 두 번째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거. 염려하다가 근심 걱정하다가 믿음을 놓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엉뚱한 일에 그 근심 걱정하다가 믿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염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주어졌고요. 세 번째는 마귀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첫째, 교만은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다 복합적인 거지만은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자꾸 교만해지면 그건 내 자신의 문제가 있는 거고, 염려하는 건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든지 어려움이 온다든지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거는 환경 문제죠.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고 도적질하고 흐트리는 건 그거는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그런 말이죠.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의 믿음이 소중한 줄 알고, 귀금속 이런 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금고를 은행에도 갖다 놓기도 하고 금고를 넣어서 보관하잖아요. 그런 마찬가지로 잘 지켜야 돼. 도둑으로부터 이거 잘 지켜야 돼. 마귀는 도둑놈이거든. 도둑으로부터 지켜야 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소홀히 하다가 지금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 성경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봉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등한히, 이 믿음 지키는 걸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율법 안에서, 이거 교만은 이거예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그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가 아니라, 은혜만 아니다. 율법을 잘 지킬 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을 너무 강조하고 율법은 자기가 행하는 자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또 그 생각은, 마귀는 생각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생각은 영적인 생각이고 내 생각은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 이게 충돌할 경우가 있어요. 그 충돌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된다.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 이거 조심해야 돼. 자, 이제 첫 번째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자신을 낮춰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옛날에 종들이 일할 때 종의 옷에다가 이렇게 허리를 그럼 이게 옛날 옷이라는 건 지금같이 이렇게 편하진 않아요. 두루마리 같은 걸 입고 하기 때문에 허리띠를 안 매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 허리를 동이라 그래요. (5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젊은 자들아,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는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었고요. 5절부터 12절까지는 끝까지는 젊은 자들, 즉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젊은 자들은 나이 어린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로들아 그러면은 장로는 그것도 나이 많은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장로라고 하는 거는 직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에 해당되는 거. 물론 현재는 목사와 장로가 분리됐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교회마다 장로를 세워서 그 장로가 치리하도록 그렇게 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교육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요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성도들은 첫 번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해야 돼. 은혜 필요 없어? 교만해도 돼. 교만하면 은혜가 없어. 교만은 오히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은혜는커녕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교훈 중에 어떤 옛날 성자가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그 참회록 이런 거 읽어보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 얘기를 어떤 정치 있는 사람은 첫째도 이거 많이 이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래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항상 그 겸손을 잊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 답이 다 있어요. 왜 우리가 염려하면, 우리가 무슨 문제, 걱정, 근심 문제가 와도 그걸 우리가 떠안고 염려하면 안 돼. 주님께 맡겨. 왜? 그러면 주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어. 고난이 와, 환난이 와, 시련이 와, 질병이 와, 뭐 어려운 문제가 왔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불신이에요.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하고 씨름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도 못 나와. 그런 사람은 교회도 못 나와. 기도도 못 해. 오히려 그때 기도하고 오히려 그때 열심히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꼭 깔아지는 거야. 은혜 받다가 은혜를 놓친 그런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주교회에서 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그 환자 한 사람을 교회에 데려왔어요. 바싹 말라 뼈만 남았어요. 여기가 뼈만 남았어요.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이제 그 조카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했는데 너무 퍼져가지고 도저히 수술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고 그냥 죽어야 되는 그런 진단을 받고 내려왔어요. 얼마나 말랐는지요. 이 뭐라 그럴까, 방석을 2개, 3개를 놔도 엉덩이가 아프대요. 엉덩이 살이 다 빠져나와. 그래서 이제 그분을 올 때마다 매일 와서 새벽 기도 와서 기도도 하고 안수도 해주고 계속 했는데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살이 쪄요. 살이 붙었어. 3달인가 그렇게 했는데 막 아주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그 서울에 가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다시 의사에게 진단을 해봤는데 깜짝 놀랐더라고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 암이 세포가 다 사라지고 조금 남았더래요. 조금 남았으니까 수술하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예 은혜로 고침받았는데 수술은 뭐래 안 해요. 믿음이 참 그때는 좋았어요. 수술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나는 수술 안 하고 그냥 살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 먼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누구라고 얘기하면 금방 알 거예요. 그랬는데 열심히 이제 교회를 나와서 이제 은혜도 받고 이렇게 신앙이 좋아지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바람이 나가지고 나와서 집을 나갔다. 그러니까 막 속이 끓는 거야.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부인 찾으러 온 사방을 돌아다니고 교회도 안 나와. 속을 얼마나 끓였겠어요, 그걸.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그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좀 맡기고 계속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받고 계속 열심히 했으면 완치가 되는 건데, 99% 났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몇 달 도로다니다가 다시 재발을 해가지고 교회로 나왔어요. 근데 뭐 그게 한번 은혜가 떠났는데 회복되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를 해드렸는데 참 이 환자들이 와가지고 안수받고 기도받고 그래가지고 남은 참 하나님도 영광이다. 나도 얼마나 좋아. 이게 그냥 헛수고가 돼버렸어. 헛수고가 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믿음을 내팽개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오히려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세상 사는 동안 살아있는 사람은 다
근심 걱정거리가 다 있어. 크든 작든 다 있어. 그 모든 염려를,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제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5장 8절로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당시에는 정말 초대교회 핍박이 얼마나 많았어요.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마귀가 성도들의 믿음을 깨버리고 은혜를 쏟게 하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 이 전쟁을 할 때 전면전도 있지만은 전면전을 하기 전에 스파이전이 많아. 첩보전이 많아. 그 간첩은 들어오면은 내 정체를 밝혀야 안 밝혀요? 안 밝혀. 그리고 상대방이 모르는 게 제일 좋아. 몰라야 돼. 마귀도요, 우리 옆에 왔을 때 자기 정체를 숨겨. 그래가지고 몰라.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정신을 놓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계를 잘 안 해. 그런데 그때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처음부터 으랑 하고 사자가 덤빕니까? 예? 만약에 여기 노루나 뭐 이런 게 있다 그래봐. 처음부터 막 소리 지르고 가요? 아니야. 살살 가. 소리도 안 내. 가서 거리에 딱 해서 자기의 잡을 때가 됐으면 그때 확 덤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다가오는 건 소리가 없어.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뭐를 타고 들어오느냐?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마귀는 은혜 못 받았을 때는 아예 마귀가 지배하는 거고, 은혜 받았을 때도, 은혜 충만할 때도 마귀가 틈타요. 항상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 받았잖아요. 그때 성령이 충만할 때 받았어요. 성령 충만하면 마귀 유혹이 없어요? 아니요. 은혜 충만할 때 오히려 마귀도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나가다가 마귀한테 넘어가가지고 대판 싸움을 한다든지, 오늘날은 주차장에서 은혜를 다 까먹는다잖아. 큰 교회들 전쟁하다가 다 까먹는데, 막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다 까먹어.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다가 다 까먹고. 그 마귀가 틈타는 걸 우리가 생각을 못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을 때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줘. 생각을 자꾸 넣어줘. 하나님만 생각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마귀도 생각을 넣어주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 영을 분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 믿음 잃어버리면 은혜도 다 쏟아버리는 거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얘기는 설교에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 부끄러운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이병호 목사, 너는 뭐 항상 평생 잘하기만 하냐? 아니에요. 잘못해도 있어요. 은혜를 완전히 은혜에서 떨어진 건 아니지만은 은혜가 아주 이렇게 빈약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인생으로 볼 때 연단기예요. 연단. 네. 그 연단기에 내수제일교회 개척하고 청주교회 개척하는 동안에 그때가 연단기인데요. 그때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경험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도움을 드리려고 이 창피해서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꼭 도움이 될 것 같아.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경험이니까. 제가 모건대학교 신학과를 입학을 했는데 처음에는 정식으로 입학을 못했어요. 신학과를 입학을 못했다니까. 그럼 뭐로 입학했냐? 그 해에 마침 신학과 40명 외에 대학 입학 예비고사 떨어진 사람을 위해서 20명을 별도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걸 별과라 그러더라고. 신학 별과로 들어갔어요.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학교 교사서 사표 내고 청주로 나와서 제1감리교에 나갔다 그랬지. 제1감리교에 나가서 학생의 중등부를 맡아서 교사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 날 말씀드렸잖아요. 학생이가 막 부흥이 돼요. 애들이 막 물밀듯이 오니까 이걸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매일 애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만나봐야 되고 전도하면 이렇게 교육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토요일만 학생의 맡았더라도 토요일만 하는 게 아니야. 일주일 내내 봉사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어른들은 그건 잘 모르지. 저 교회 학교 교사니까 뭐 토요일날 주일날만 일하는 줄 알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그 해에는 대학 입학 예비고사를 보려고 준비를 시작했는데 도저히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겨.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4월달 지나고서 5월달 봄쯤 돼서 내가 얘기했어요. 이거 좀 일을 쉬어야 되겠다. 공부하고 나서 해야지. 대학교 못 들어가면 되겠어요. 공부해야 되겠다. 잠깐 쉬었잖아요. 쉬고서 제가요, 좀 이렇게 끈기는 있어.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2시까지. 그때는 뭐 이렇게 책상 걸상도 없고 안전뱅이 밥상 하나 놓고 공부를 하는데 바깥에도 안 나가고 밥 먹고 돌아서서 바로 공부하고 밥 주면 또 먹고 돌아서서 하고 그렇게 한 달을 했는데요. 5월 말쯤 돼서 갑자기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가 왔나? 몸살이 왔나? 그 바카스도 사 먹고 뭐 쌍화탕도 사 먹고 뭐 태열제도 사 먹었는데 전혀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근데 뭐 돈이 있으면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병원에 가서 뭐 감기 그거 해봐야 뭐 입원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점점 열이 오르는데요. 열이 40도가 넘어가요. 그걸 일주일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의사 면허는 없지만 농촌에서 의사 활동을 많이 했어요. 뭐 우리 아버지가 산부인과까지 다 했어. 촌에서 다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받은 아기가 300명이 넘는다.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그걸 배웠는지 모르겠어. 의과대학도 안 나왔는데 보니까 어려서 보니까 가정의학 백과사전이라는 걸 하나 있더라고. 그걸 사다 놓고 공부를 하셨나 봐. 근데요, 우리 이 형제들이 3형제잖아요. 우리 누님 있고 나 있고 우리 동생이 있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팔남매를 낳았어요. 팔남매를 낳았는데 5을 잃은 거예요. 다 2살, 4살 되면 다 죽었죠. 저도 그렇게 죽을 뻔했고 우리 동생도 그렇게 죽을 뻔했어. 왜 그렇게 어려서 많이 죽었는지 몰라. 우리 아버지가 판단을 했어요. 얘도 틀렸구나. 그러니까 밤에는 헛소리하고 막 열이 올라가니까 뭐 모르죠. 낮에는 잠깐 정신 돌아오지 거의 정신이 없었어요. 나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친척들한테 연락했어요. 친척들한테 다 연락했어. 병우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한번 와봐라. 그래가지고 그 친척들이 진짜 왔다.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약혼했었거든요. 우리 약혼자한테도 연락해. 얘가 죽을 것 같으니 와봐라.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래. 그런데 내가 감사한 거는, 죽음이 내 앞에 왔어. 그 죽음이 그런 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 믿길 참 잘했다. 왜? 하나도 안 무서워. 죽어도 괜찮아. 너무 평안한 거예요. 야, 몰라. 또 죽을 때 그렇게 될는지, 그렇게 되겠지. 모르겠지만 경험으로 가도,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죽어도 걱정이 없어. 주님 앞에 가면 되니까. 너무 감사해. 그런데 생각을 또 해보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 신학교 가라고 풀어놓고 이렇게 죽는 게 말이 돼,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걸리는 게 있어. 그 학생들은 막 몰려오는데 이 주의를 소홀히 한 그거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대학 입학이고 뭐고 지금 막 영혼 구원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하고 나서 이 열이 떨어진 거예요. 열이 떨어지고 교회에 다시 이제 몇 달을 석 달인가 넉 달을 못 나갔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9월 달쯤 됐는데, 그날 교회를 나갈 때는 9월 달쯤 됐는데 예비고사 한두 달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럼 그 아파서 공부 못하고, 이래서 공부 못하고 저러고 못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이상종 권사님 그 일이 바로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일어나서 막 학생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몇천 명이 몰려오는데, 그런데 결국은 공부는 손을 완전히 놓은 거예요. 한다고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 입학 예비고사를 봤는데 똑 떨어졌어.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 떨어졌어. 얼마나 창피한지.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저 선생이라는 게 예비고사도 떨어지고 말이야. 이거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내가 그래서 죽고 싶다. 창피해서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생애 참 떨어졌어요. 나 그렇게 잘 안 떨어지는 사람이거든. 중학교도 나 이렇게 촌에서 그래도 충주 중학교 가려면요, 그거 한 동네 한 학교에서 한 명 두 명밖에 뭐 충주 시내에서도 그렇게 붙는데, 그래도 그 촌에서 가가지고 붙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도 그렇고 내가 공무원 시험도 봐봤는데요. 공무원 시험도 내가 등수는 몇 등인지 모르는데 10번에 내 이름이 났는데 1번으로 났어. 1번으로 난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가 1등이라는 얘기야. 일주일 공부하고 가서 시험 봤는데, 하여튼 그 시험은 자신이 있었는데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 창피해 죽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 석자 이불 덮고 자면 좋겠다. 석자 이불이 뭐냐? 죽으면 좋겠다. 창피해 죽겠어. 그러나 창피한 것도 문제지만은 신학대학을 못 가잖아요. 어떻게 가? 예비고사 떨어졌는데. 그때 예비고사 떨어지면 갈 일이 없는겨. 그런데 궁죽통이라고 그때 길이 열려가지고 별과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연락이 와서 그때 들어간 거예요. 그거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창피해. 공부는 같이 해. 신학과하고 별과하고 같이 해. 근데 물과 기름이야. 야, 내가 초등학교 교사하면서 교대 나온 사람 밑에 또 열등감을 가지고, 교대 나온 사람은 그 주류고, 그 교대 못 나온 사람들은 몇 명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 몇 명 있었는데 우리는 반개래. 나는 반개가 뭔가 그랬더니 무슨 물에 댕기는 반개가 아니고 반개. 이게 주류가 아니라 우리는 아웃사이더라. 근데 내가 이거 평생 반개가 되겠네. 이거 어떻게 돼서? 댕겨도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쇼크를 받는 날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더 돈이 없으니까 청주에서 대전을 통학을 했어요. 시내버스 타고. 그래서 청주에서 신탄진까지 시내버스 타고 가서 신탄진에서 거기 시내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목동 가는 버스를 타고, 그때 목동이라는 데 있었으니까 3번을 타요. 그런데 이게 차비도 문제잖아요. 차비도 문제인데 학생 할인을 이제 받는 거야. 그 책가방을 이렇게 들고 책을 들고 이제 가면은 할인을 해주긴 해놓는데 불안한 거예요. 학생증 내놓으라고. 그럴까봐. 그래서 이제 학생증을 찾아갔어요. 학생증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때 그 학생처의 과장, 그때 종합대학이 아니라 과장이었어요. 그 중앙교회 그 김영웅 목사님 사모님이 그 과장이었는데 그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별과는 정식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증을 못 해준다는 거야. 아우, 그래서 창피해 죽겠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뭐 그냥 다니긴 다녔어요. 근데 학교가 끝나면서 이걸 학교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또 들어갔어요. 그때는 오살리 기도원을 왜 이렇게 많이 갔나. 오살리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댕겨라. 그냥 다니라는 거예요. 예배고사 또 보지 말고 그냥 다니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나 지금부터 그때는 그래서 못했지만 내가 식단만 보면 그까지 자신 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평생 이렇게 무시당하면 멸시당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그때 성령의 그 교제 이게 들리는 말씀은 하지만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갈등을 겪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어요. 나는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면 되지 않겠냐. 내 은혜가 내게 있지 않냐. 너 이러면 된다. 그렇게 자꾸 주시는데 아닙니다. 은혜는 기본으로 주는 거고 나는 좀 이게 멸시천대를 받고 싶지 않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방해만 안 하면 내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비고사 그 방해만 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2학기 등록하면서 공부 다 해가면서도 시험 봤는데요. 잘 받았어요. 서울 감신 갈 수 있는 서울에 가서 그게 지역 도별로 이렇게 뽑았는데 서울 가는 점수도 나와서 학교 가서 농고에 가가지고 그 성적을 교감 선생님 이렇게 잘 받았네요. 깜짝 놀라더라고. 뭐 300점 만점에 200 한 몇 점 맞았으니까 215점인가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높은 거 아니지만은 농고에서 높은 거예요. 그게. 그랬는데 그 이제 다시 이제 학교에 갔는데 그때 약속을 받았어요. 학장님한테. 뭐라냐면 예비고사 합격하면은 그냥 2학년으로 가고 저기 해주겠다. 바꿔주겠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영장이 나왔어. 다시 영장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현역이 아니고 방위가 나와가지고 방위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방위 끝나고 보니까요. 그 약속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 다시 1학년부터 새로 해야 된대요. 1년 다 다녔는데 더 학점까지 다 따놨는데. 그래서 돈도 없는 주제에 또 5년을 했어요. 5년을 했어요. 나는 정식 신학대학생이 싶어 그랬고 정식 대학원도 하고 싶고 뭐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별과 나온 사람도 다 대학원 하더라고. 근데 그때에는 교회가 나갈 때도 많고 그때는 빈자리가 많았어.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빈자리도 별로 없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지나가 보면 내가 은혜를 받은 게 크니까 겸손하라고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 거였어요. 그걸 내가 몰랐어. 나는 막 불안 거야. 이게 막 창피하고 불안 거예요. 그 생각에 육신의 생각이죠. 그리고 우기고 갔어. 내 소원은 이루긴 이뤘어. 대학원까지 했으니까 쉬지 않고 했으니까 다 이뤘는데 목회는 부흥이라는 건 다 사라지고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뭐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왜? 여러분 개척교회 하는데 내수에서도 가서 첫 해에 부흥해가지고 땅 사는 헌금해가지고 1년 된 것도 아니요. 창립한 해에 땅 사가지고 1년 만에 땅값 다 치렀어. 그리고 그 다음 2년째 되는 해 예배당 쳐가지고 들어갔어. 그러면 실패요, 성공이요?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도 몇 사람 없어. 개척교회 해봐. 얼마나 힘든지. 청주교회? 그것도 꿈은 커가지고. 청주 나오면 내가 다 잡을 줄 알았어. 막 그냥 큰 소리도 치고 그랬는데 되게 뭐가 돼? 교인도 한 명도 없이. 우리 가족끼리 시작했는데 진짜 길바닥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막 이렇게 노방전도, 축호전도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전도 우리 성도들이 알 거야.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알 거야. 열매가 없어. 너무 지쳤어. 나중에 예배당 짓고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왜 목회가 이렇습니까? 내가 무슨 큰 교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영혼 구원하려고 나와서 개척교회 이렇게 20년 동안 했는데, 이게 빚더미에 올라가자마자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 나는 목회는 뭐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잘 되고 그런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은혜가 제일이니 은혜를 얻자. 그때부터 얘기한 거야. 잠언 가르치면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자. 은혜가 제일이니 은혜가 너무 귀중하다. 우리는 은혜를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을 쫓아 행한 게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게 은혜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야. 연단의 때도 은혜는 있어. 그때도 거기에 적당한 은혜가 있는데, 그 고난의 세월, 나중에는요, 그때 IMF가 터져가지고, 이자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 이자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 거기다 왜 예배당은 지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왔냐. 이자를 내면 내 생활비를 못 받아. 생활비 받으면 이자를 못 내서 부도가 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에다 선포했어요. 우리 집사람 상의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선포했어. 오늘부터 생활비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 주더라고. 줄 수가 없지. 그만큼 그런 거예요. 그 석 달을 이제 그렇게 지내는데, 그래도 또 은혜가 있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그 얘기를 무슨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제가 생활비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선이 석 달을 생활비를 보내주는 거예요. 석 달을 생활비를 보내줬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또 그걸 싫어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싸웠어요. 왜 그때 그런 거 있었지 왜? 우리 사장님이 나빠요. 그 코미디에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사람이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 나빠요. 우리가 열심히 목회했는데 왜 월급도 안 줍니까? 월급은 줘야지. 그리고 왜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거 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직접 주세요. 막 싸웠대요. 막 소리 지르고 싸웠대요. 어저께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졌다. 우리 박 기자한테 졌어. 그래가지고 그때 길이 열리는데 총무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나도 바톤 터치 좀 해달라 했어. 나 개척 20년에서 너무 지쳐서 못하게 되니까 이제 바톤 터치해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좀 이어받아서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연애 총무의 길이 열렸어요. 연애 총무 가는 것도요 치열했어요. 선거를 2번이나 했어. 나 처음에 쉽게 되는 줄 알았어요. 해준다 그러더니 안 해주더라고. 딴 사람 세우고 그러다가,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갔어. 그때 이제 연단이 끝나고 연애 총무서부터 하나님이 은혜의 절정기로 나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도요 낮추실 때도 있고요, 고난의 때도 있고요, 병들 때도 있고요, 어려움 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고난이 단축되고 그 연단도 단축되는데, 그걸 길게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육신의 생각을 따르다가 가나안 땅에 1년이면 들어갈 거를 40년 걸린 것 마냥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한 20년 이상 25년 이상 그냥 연단 오래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 성령을 주차 행하자. 그래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좀 제 아픈 기억에는 처음 했을 거예요. 그전에 안 했을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어려움 겪었는지 이해를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그거는 아니야. 그건 죄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는 늘 그게 그렇게 걸렸고요. 또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예수님처럼 목회를 해보자. 그래서 말씀도 전파하고 병 고침도 나타나고 막 이렇게 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뭐 이런 목회를 했는데, 그전에는 막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청주에 목회할 때 능력이 잘 안 나타나. 나타나긴 나타나도 현찮아. 그전 같지 않아. 그래가지고
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다 영광을 받아. 왜 교회 들어오면 막 병 고치는 사 받은 사람 누군지 알죠? 그 사람이 다 영광 받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신학교도 못 나온 여자한테 얼마나 무시를 받았는지 몰라. 신학대학을 안 나왔어도 그 사람 능력 있으니까 나보다 더 잘하더라고. 아, 그걸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보내준 것도 그 여자도. 그렇게 보내준 거예요.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수질하려고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생각에 차단막을 세우고 오직 주님 말씀만 기울이고 주님 말씀만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